한 번은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던 중 반대쪽에 유령인가 하여 놀란 적이 있었죠. 그런데 가만 보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안도를 하고 또 안심을 하는 가운데 이때 베드로가 주님,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허락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걸어가면 좋은데 그 무서운 바다 물을 보고 믿음이 없어 물에 빠지는 사건 아마 잘 기억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앞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네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배 안에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여겨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놓고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의 이야기는 다른 말씀처럼 중요한 하나의 커넥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엇이 보이느냐? What do you see? 무엇을 보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 안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 안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배는 언젠가는 사라질 배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저희가 지금 8장 중간에 와 있는데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제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요, 모든 것이 다 경이로운 사건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까? 왜 내 삶은 경이롭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저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참 이민생활이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어제 우리 오영석 목사님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민교회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가, 목사님들이 피를 토하고 피를 말리는 그런 목회를 한다, 그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밴쿠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 종일 서서 식당에서 부엌에서 또 병원에서 아니면 노동을 해야 되는 그 현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 복음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질문을 던지고 의문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계속 경이로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신앙생활은 뭐냐?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를 걸어 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의 죽음 앞에 참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참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목회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물론 교회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성도님들도 다 알아서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야 할 삶이 있고 아직도 내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경주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얼마 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할 터인데 그냥 내 욕심, 내 교만함, 탐심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까? 그것이 가장 두렵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 세계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요 의미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민의 삶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압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살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정말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서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이제는 무리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을 위한 집중적인 사역이 바뀌어지는 지금 그 찰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적 세계에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살고 계십니까? 복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그 나 혼자 있는 삶의 자리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살아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져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언제 하나님 부름을 내가 받더라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죽음 두렵지 않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과 내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영적 세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이 벳세다는 베드로 고향입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언급하면서 마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면 27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등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마가는 베드로와 친척지간이었거든요. 그 베드로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벳세다라고 하는 베드로 고향의 이야기를 지역을 끄집어내면서 한 소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소경이 우리 주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한 번에 그 눈의 시력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거쳐서 회복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이상한 학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맹인을 한 번에 못 고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도요 참 희한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믿을 만한 엄청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상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따지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홍해 사건 보았죠. 보았는데 1세대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희한하죠? 그렇게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기적 보여주시고 지금 복음서에서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주님을 비난하고 흠집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다 계신 줄 믿습니다. 행여나 왜 저분 저럴까? 왜 교회는 이럴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이 마가는 벳세다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한마디로 제자들이 다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소경이었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 시력이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시력 속에 그 시력이 점점 더 회복이 되어져서 영적 세계가 처음에는 가물가물했는데 이제는 영적 세계가 나한테 분명하게 보여지고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긴가민가 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된 자리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책망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아직도 너희가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느냐? 아직도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교회를 1년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를 3년, 5년, 10년 한평생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영적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워지게 됩니까?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자 우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저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애굽까지 사람들을 보내 그 선지자를 찾아내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인정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 인정,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위를 걷고 계시나요? 아니면 배 안에 11 제자들처럼 배 안이 안전하다 하여 계십니까? 그러나 배 안에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물 위를 걸어가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도 클리어하게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가셔야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셔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영생이 뭔지를 압니다. 복음의 풍성함이 뭔지를 압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을 가까이 대해야 나의 영안이 더 열려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믿겨집니다.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됨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뜰 때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몸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찬양을 하고 기도는 하고 하는데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무가 걸어간다.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이 안 되죠. 제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모릅니다. 나의 언어를 점검할 수 없죠. 내 생각을 점검할 수 없죠. 내 행동 하나하나를 점검할 수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는지, 말씀의 귀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내 욕심에 따라 사는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영적 소경이 있습니까? 영적 소경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모릅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정말 이 영적 소경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이 영적 소경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을 몰라보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면 그 말씀이 길가에 부러져 전혀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이 무감각. 평소에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읽어야 될 필요성을 모릅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세계로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영적 세계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보이는지 아니면 아직도 긴가민가한지 그것은 내 안에 기도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 세계가 열렸고 우리 한국이 하나님 앞에 영적 소경이었던 나라가 성령의 역사로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어쨌든 부족한 점도 많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은 그런 우리 한국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어제 오영석 목사님 장례 예배 때문에 멀리서 오신 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오 목사님과 총신 동기라 하셔서 그 먼 길을 비행기 타고 오셔서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차를 나누면서 어쩌다가 서로 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남매가 몇 남매냐 하면 8남매였다는 거예요. 8남매. 홀 어머니 밑에서 8남매. 사업도 완전히 망하시고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면서 그 8남매가 남겨진 상태로 어머니가 우리 8남매가 지금까지 극적으로 살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학교를 가면 어머니가 학교 끝나고 나면 몇 시에 교회에서 집합. 얘들아, 아버지가 안 계셔서 우리 가정은 위기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는 학교 끝날 때마다 교회 가서 8남매와 어머니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 구해달라고 엎드리고 정말 이 어머니가 한평생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8남매가 자기들이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 떡볶이 사주는 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기도 뭐 알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영적 세계가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정말 불가능한 그 살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어머님이 한번 밥상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면 밥을 따뜻하게 먹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8남매를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신대. 첫째부터 막내까지 또박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없이 어디 가서도 하나님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제가 어제 얼마나 제가 은혜 받고 온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은요 내가 지켜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안 됩니다. 남이 챙겨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물리를 걸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 생각하십니까? 이 짧은 인생 배 안에 계실 겁니까?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주님 나로 명하여 물리를 걷게 하소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기도가 깊어져가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요, 손해본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지, 영적 세계가 열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금요 기도의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오 목사님의 죽음 앞에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의 시간도 늦고 우리 성도님들 나오기도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냥 좀 편하게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혼났습니다. 영적 세계의 풍요로움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영적 세계를 경험하라. 참 이게 표현이 어렵습니다. 캐나다가 어떤지 알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와봐야 합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인본주의, 인권을 주장하는 시대거든요. 그 인권, 인본주의 뒤에는 영적 세계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를 믿어요? 물리를 걷는다는 것이 가능해요? 어쩌다가 나았겠죠. 어쩌다가 그냥 살아났겠죠.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직장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 앞에 들고 갈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요, 간증이에요. 간증.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신 그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찬양하며 가는 거잖아요. 참 부족한 인생, 소경이었던 제자들, 소경이었던 나를 우리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해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수많은 간증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능력이요, 간증이요, 감격이요, 고백이요. 제가 금요기도에 여기 자리가 썰렁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물리를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시고. 얼마나 복됩니까? 말만 들어도 복되잖아요.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단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소경은 아닌데 긴가민가 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실까? 그러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두 번째 단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빛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25절에 그의 그 눈에 다소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 단어를 잘 보시오.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열린 거죠. 영적 세계가 열린 거죠.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그것은 우리가 빛의 사람입니다. 빛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갈수록 빛날까요? 갈수록 약해질까요? 우리가 세월이 가면, 천국이 가까워지면 우리 빛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까? 아니면 약하게 드러나야 돼요? 더 강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오늘 이 소경이 경험한 것처럼 어두움이 지배했던 그 인생, 어둠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인생,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어둠이 거쳐가고 빛이 그에게 임할 때에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왜냐고요? 빛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천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빛이 더 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져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빛을 알고 계십니까? 이 빛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 주님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소경된 자를 부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긴가민가 하는 분들에게도 안수하셔서 우리의 눈을 더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성령의 역사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하나님 영적 소경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빛이 계속해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간증 증인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 가정이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부부 사이가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빛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하여 이 길푸드 지역이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 더 나아가 온 우리 밴쿠버 교민사회가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